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원래 그 허리띠를 안 해도 되는 바지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바지를 입으면 허리띠 안 하고 되게 멋진 바지였는데 어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체중이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허리띠를 어제 급하게 선물로 주셨어요. 바지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바지도 지금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허리띠를 단단히 종여매고 저도 이제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교회는 이 지상에 출현하게 되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실질적인 출현, 가시적인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바울은 바울서신 전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 번 밝히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정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지칭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그 몸의 지체라고 부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골로새서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몸 대신 교회를 가르쳐서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몸의 소중함, 그 가치들을 잊지 말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고, 그 몸은 지체와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합을 하되 그 지체의 직무를 다 하도록 그 지체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또 여러 번 설명해요. 지체와 지체가 유기적인 동거와 연합을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이요, 절대로 오른손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오른손이 손등이 간지러우면 손가락이 뒤로 넘어가서 자기 손등을 긁을 일 없지요. 지체는 반드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생명적인 연합, 유기적인 연합,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교회의 가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유익의 가치를 이야기하거든요. 유익하게 하다. 그 무엇을 유익하게 하느냐? 지체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익의 대상은 반드시 다른 지체입니다. 오른손은 왼손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오른손은 다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오른손은 머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 존재됨의 이유를 알면,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유익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되,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지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교회의 생명 공동체의 가치는 확인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됨의 큰 주제들을 붙들고 있어도 신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을 통독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본론의 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 한번 펴보시죠.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공동체로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시적인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기도하는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지상에 출현하게 됩니다. 물론 우주적인 공동체, 보편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미 존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존재들. 그런데 이 생명을 부여받는 존재들이 모든 뭇 영혼들, 이방인들이든지 이 당시에는 신분을 초월해서, 어떤 소유를 초월해서, 지위와 직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공동체로 출현하게 되는데, 그 출현이 기도와 함께 시작됐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아시죠? 기도 참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공동체로부터 이 교회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공동체, 이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한 사람의 사도를 다시 선출하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열둘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둘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12 곱하기 12승. 12의 12승이 14만 4천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4만 4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총수라고 얘기해요. 총이라고 하는 말 빼고는 몽땅 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12의 12승을 요한계시록에 소개해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 있냐면 12지파와 12사도가 대표하는 가치, 구약의 대표,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12지파,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그래서 이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징적 가시적 실체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누리도록 요청하는 이야기지 숫자 자체로서 14만 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미 비어있는 이 12번째 자리를 채워야겠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신약 교회라고 대표되는 이것. 그래서 이 신약교회 교회 이후로 우리들의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 땅에 사도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맡아서 행했던 직무, 직분, 그 직무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물려받은 공동체는 있기 때문에 이 행복한 교회도 사도적 교회죠. 사도들이 행하고 물려받았던 그 가치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적 공동체예요. 사도는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첫 번째 부분에 기도하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그리고 비어 있었던 12번째 자리를 채우는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요.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 내셨죠? 예언과 성취의 방식이죠.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된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특별히 어제 마지막 본문이었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두 측면 그리고 인물의 두 측면으로 소개하는데 언약의 두 측면은 무엇과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온전한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인물의 두 측면은 무엇이었죠?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 선지자의 하나님 역사 되심. 이것이 그래서 인물의 두 측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가 신명기 18장 18절 외우기도 굉장히 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신명기 18장 18절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의 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에 진술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원한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과 성취적인 측면,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예언과 성취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성취하신 것인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통독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어떤 것을 교회의 비밀로 풀어주시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복이다 그러세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의 영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됨을 이룰 수 있도록
끝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고, 교회는 무엇을 성취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공동체,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던 사도행전의 저자 그리고 사도들이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그래서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2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 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을 가장 밑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 영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누구만 강림을 맛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문도, 그렇죠? 그들만 맛봐요. 그런데 분명히 요엘서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됨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만민, 요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만민은 누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과 처음 교회는 우리들의 대표로서 먼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제 지상의 교회가 가시적인 공동체로 힘있게 출발하며 나타납니다. 그 힘있게 출발하며 나타나서 벌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걷지 못하는 자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가 조금 전에 언약적 두 측면 그리고 인물적 두 측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건적 두 측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둘 제가 떠나고 나도 저는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둘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혹시 제가 궁금하거든 둘 목사는 어디서 뭐 하냐고 한번 여쭤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적 두 측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희년을 회복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희년을 회복하는데 특별히 희년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사야 61장 사건이나 이사야 58장 59장 사건들을 가르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걷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되 걷지 못하되 조건이 있어요. 둘 다 나면서부터.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메시아고 메시아가 출현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될 것이다. 속여 먹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에 가짜 메시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민심을 얼마나 혼란케 했는지 몰라요. 그들 때문에 교회도 힘들었고 예루살렘 공동체도 많이 힘들었고 그래요. 이 이후에는 거짓 메시아들이 막 나타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보지 못해요? 나서부터. 언제부터 걷지 못해요? 나서부터. 그래서 나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띄운 사건이 우리 요한복음 중요하니까 어제 읽지 못했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굳이 날 때부터라고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밝히 띄워주시죠.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을 밝히 띄워주시는데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자, 앞에 있는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집중했어요. 다윗의 왕직을 계승하신 분, 이 땅의 참 왕의 통치를 실현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실제로 고백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역사는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죠. 여러분, 사람을 6번째 날에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과정.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사람이 최적의 환경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모두 준비되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섯 번째 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눈을 씻고 났죠? 실로암 연못. 실로암 연못에 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해서 힘을 탁 뱉으신 다음에 흙을 인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왜 흙을 발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뭐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동자가 훼손됐겠죠. 동자가 망가졌고 눈동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 퍼포먼스입니다. 이 퍼포먼스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3일, 왼쪽으로 누워서 3일, 어떤 때는 말하지 말고 몇 년, 이게 다 퍼포먼스인데, 예수님께서 흙을 침으로 이겨다가 그 사람의 눈에 발라준 것은 지금 뭘 만들어서 넣어준 것과 똑같습니까? 눈동자를 만들어서 넣어준, 즉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증하신 거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 이것을 새 창조의 역사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자, 이전 처음 창조됐던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첫 번째 생명을 잃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생명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묶여 있는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호흡을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자격 자체가 생명인데, 그 거룩한 자격 자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훼손된 것이 아니라 망실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갓난아이에서부터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죠?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진 존재.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냐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눈동자를 만들어 넣어주시는 귀한 사건들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야 될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그 직을, 그 역사를 위임받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3장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 문에 두었다. 그래. 그러면서 3장 6절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이것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준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자라나심, 그리고요 버려지심,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 제가 이것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 사건. 우리는 예수 사건으로 구원받은 공동체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준다라고 할 때 이것 그러면서 그가 뭘 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맡고 있는 교회에 위임하신 놀라운 역사. 이 사건 때문에 구약의 이사야 61장이 이 교회와 사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고 성취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띈 것이 성취였잖아요. 희년의 성취 역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것 역시도 무엇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 희년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3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진행을 보면은요,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희년이 이제 성취됐으니까 물건을 왜 통용해요?
신명기 15장을 우리는 기억한단 말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 내가 거룩한 교회의 몸 지체로 살아가게 되며,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흩어진 유대인들. 바벨론 침공 이후에 수많은 자들이 흩어졌었고, 페르시아의 강점기 때도 흩어졌었고, 이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중간 지역이 4등분 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알렉산더의 장군들에 의해서 그때도 이 유대 공동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흩어져서 살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언제 오냐면 절기 때에, 6월절 같은 때에 왔다가 이제 남편을 잃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에 2.3조 정도를 하죠. 어떤 분들은 2.7조라고도 얘기하는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도 10분의 1을 드리고, 구제를 위해서도 드림으로, 이 교회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성전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거룩한 의무를 짊어지되 위임받아서, 성도들 백성들에게 위임받아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있는데, 워낙 그 숫자가 많으면 잘 감당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숫자들이 지금 어디로 넘어오게 됐냐면, 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교회가 그 일들을 맡게 되고 구제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함께 식사하고 공동체 교제를 이어나가고, 신명기 15장의 말씀에 성취된 공동체로서의 자태를 드러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앞다투어서 자기의 집을 팔고 가산을 정리해서 공동체를 위하여 내어놓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성취된 거예요. 희년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럴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제 새롭게 한번 불러보죠. 새 창조의 백성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졌는데, 이것은 뭐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는 걸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공동체됨, 지체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고요. 사도들이 표적을 나타내므로 이 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일들도 있고요. 복음은 확장돼가죠. 확장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갑니다. 놀랍게도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어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들들은 다 고자가 되게 해주시고 번개 맞아 죽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자들을 예루살렘 공동체는 무엇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웃. 이 이웃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이웃이지만 구약적 개념으로는 신약 교회에서는 이웃을 따르게 불러야죠. 지체라고 부르는 거죠. 이들을 교회의 한 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가서 세워진 교회들과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들이 서먹서먹할 때도 있었는데, 바울이 그 서먹서먹한 관계들을 깨뜨려 버리면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능력 있게 진술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부분들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 복음 전파의 사역,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건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불러야 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교회가 만들어낸 복된 소식, 아프리카 땅에서는 좋은 씨앗,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굿 뉴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한자적 의미, 굿 뉴스 뭐 이런 의미에 익숙해져서 그러는데, 교회의 어떤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독점적 단어가 아니에요. 교회가 만든 단어도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단어도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있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방식의 전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건 미련한 것이에요. 왜 미련하냐면 실존하는 복음이 이때 사람들 초대교회 당시에는 있었어요. 실존하는 복음은 로마의 황제였었고 그의 등남 소식이었었고 승승장구하는 로마 군대의 위용,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뒤집을 힘이 그들이 보기에 이들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이라고 제시하는 한 남자는 죄인으로 지목되어 극악무도한 자로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은 우습기 그지 없단 말이에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을 대항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마음 먹고 박해를 시작했더니 큰 우두머리들의 목이 댕강댕강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주장해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이라고 부를 때마다, 입술로 복음이라고 부를 때마다 머릿속으로는 생각해야 돼요.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더란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두 기둥, 또 둘이 나왔네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전도의 미련한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것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미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전파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자신감이었는데 이들은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은 이것이 복음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임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신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과 함께 복음 전파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가 바울이 가장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와중에 쓰여진 성경책이라고 해서 사도행전 9장부터 보면 갈라디아서와의 관계들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대목이 등장하게 되고요. 바울을 직접적으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교회가 세워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까지는 누가 리더예요? 바나바가 리더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고 사도행전에서도 바울보다는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바울보다는 한 가지, 바울과 사울의 이름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속설에 의하면 바울은 작은 자고 사울은 큰 자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후에 이 사울이 교만함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또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속상하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는 어디를 안 가는 겁니까? 지옥에 안 갑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의 차이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붙이는 것은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걸로 뭐 진리가 어떻냐 뭐 하냐 이러진 않을 거니까. 예. 그것 한 가지. 그래서 바나바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세워져 파송을 받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이 시작되고 어디까지 가냐면 지중해의 바로 동북쪽에 있는 지역을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로 돌아와 더베까지 가서 더베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루트, 이것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전체 소아시아의 지도, 이
위에 것을 보시면서 밑에 있는 지도를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구브로 전도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까지를 13장 13절에서 52절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 전도, 루스드라 전도,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는 장면까지요. 자, 이방인 교회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루살렘 총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왜 참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종하여 기독교인들이 됐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 됐어요. 그들이 버리지 못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또 둘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둘 다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습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들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인습이라고 한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가치. 하나는 무엇이냐면 할례와 음식법입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율법의 600여 가지의 조항을 나열해서 해도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나는 지키면서 산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 600여 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내세워서 유대인 됨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통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야,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가 알려지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먹는 것을 절대 먹지 않는 거예요. 비늘이 없는 생선 같은 거, 돼지고기 같은 것, 되새김질하지 않는 육식은 하지 않는 것, 채소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식문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고 그러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붙들었고요. 두 번째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였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요청했었고요. 그 바울과 함께 했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붙었던 시비가,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붙었던 시비가 할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교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이 바울이 어떤 정책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화해를 이루어 가냐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하지 않아요. 이 1세기 당시에 그리고 전반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임했단 말이죠.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농사가 엉망이 되었어요.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살림살이를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막 아사자들이 속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사도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몰라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연보라고 해서 바울의 연보 정책이라고도 불러요. 이 연보 정책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이 연보 문제를 얼마나 자세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 부유한 교회에 바울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얼마를 내라, 금액을 정해줘요. 언제까지 내라, 기간을 정해줘요. 누가 가지고 갈 거다, 사람까지 정해줘요. 고린도 교회가요, 이것 때문에 빈정이 상해버렸어요. 자기가 세웠으면 세웠지 뭔 돈을 내라고 난리야. 언제까지 내라? 우리가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지. 언제까지 내라고 하냐? 이 문제가 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데 바울의 신뢰를 공격하는 빌미가 돼버렸습니다. 이 돈 문제가.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애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에는 내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견했는데요. 디모데도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전문 용어로 개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연보 정책은 그래요. 근데 가장 큰 연보에 동참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예요. 이 마게도냐에 있었던 이 교회들은 아주 어려운 교회였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표현이 뭐죠?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그들은 했다. 그들을 본받아라 고린도 교회야. 그랬으니 어때요? 돈이 많은데 힘이 지나도록 하려면 얼마를 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 예. 돈이 없는데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과 돈이 많은데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누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면 연약한 자들이더라고요. 제가 오랜도록 목회를 하면서 보았을 때 돈이 많아도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데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그게 가치가 조금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돈의 액수를 받으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 중심을 받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냐? 이 예루살렘 총회를 방문하는 기점에서 이 연보들을 걷어다가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실질적으로 도와요. 어디 가요? 이방인 교회가 무엇을 실현한 거예요? 희년의 복음을 실현한 거예요. 통로가 된 제사장 나라, 우리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나 지금의 교회도 구약 성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죠. 구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자신들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고,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자신들을 통하여 실현될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들을 통하여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이방인 교회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 15장 희년의 복음이 성취되었더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두 가지 조건이 무너져 버렸어요. 1번 할례, 2번 음식법. 그러므로 이방인 교회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해버려요. 대신 한 가지는 좀 지켜야지. 목으로 졸라서 죽인 거 있잖아, 목 매다는 거. 이런 거는 먹지 말자. 혐오스러운 것들. 야,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스러운 음식 먹으면 되겠냐? 요새 이 보신탕 문화가 없어져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저희 동네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그 유명한 우리 전주 지역의 보신탕 집이 8월 말로 문을 닫습니다. 아주 절망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만날 때 위로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또 다른 거 좋은 거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예. 자, 그런 일들. 그리고요, 할례를 원하면은 행하는 것은 뭐 막지는 않아요. 바울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려고 계획했고 그 사실을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례가 무엇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됨의 징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총회가 이렇게 등장하죠. 그래서 8페이지에 가면 갈라디아서가 그러면 이제 언제쯤 저술되었을까? 갈라디아서가 아마도 49년에서 50년 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9년에서 50년 경.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오후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아주 중요한 지역이 이제 바울에 의하여 전도의 타겟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본 장면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게 되고, 실제로 바울은 그 환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마게도냐 지방,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방이 왜 중요하냐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드디어 복음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지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베레아를 지나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아가야 지방에는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있고, 이 아가야 지방의 중요한 위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헬라 문학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아테네와도 굉장히 가까워서 지식과 문화의 총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사람의 지식과 사람들의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이 역사하는 지역, 힘을 발휘하게 되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러나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마 기술되었을 거다. 바울의 전도 기간의 초창기를 40년 후반부터 50년으로 보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전반기, 바울 사역의 전반기에 기술되었을 거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술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지방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두 번째 전도 지역이었잖아요.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 일에. 그렇죠. 세 일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3주 내내. 두 번째 해석은요, 3주 동안에 3번. 어떤 게 맞을까?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건지, 3주 동안 머물렀는데 3번 복음을 전파했다는 건지. 아마도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모르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가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첫 번째로 박해가 시작됐던 지역입니다. 이것을 지역적 박해라고 얘기해요. 이 지역적 박해가 왜 일어났는지 이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통독할 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국가적 박해가 있고 지역적 박해가 있는데, 이 지역적 박해는 로마와 밀접하게 연관은 되어 있지만 교회가 공식적인 박해에 놓인 것은 아니에요. 왜 지역적인 박해가 있느냐? 복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로부터 수혜를 입었던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이 로마의 은혜를 입었고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업이라든지 정치 제도라든지 로마의 그 통치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을 향유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어떤 집단들이 나타나는데, 그 집단의 유력한 자들이 이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매료되어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한 유대의 한 젊은이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는 자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솎아내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내쫓고 권한을 박탈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막 몰수해 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것들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새 일회 동안 3주 동안 전한 복음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곧 재림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곧 그러면 언제가 곧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곧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직업도 뺏기고 관공서에서 다 밀려나고 그리고 내 재산도 몰수당해도 괜찮아, 곧 오실 거야.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곧 오셔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인데 먼저 죽어버린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낙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장례 예배 때 자주 읽는 데살로니가서의 그 부활 본문, 재림 본문이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내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연관된 일들이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등장하게 되고 이 비교되는 본문 앞에 있고요. 그 이 이후에 죄송합니다. 이 앞에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아가야 지방의 전도와 그 상황들이 비교되는 일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1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18장부터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조금 후에 여러분에게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에베소 전도 그리고 로마에 대한 기대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55년경에 쓰여진 성경책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라고 생각을 하죠.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가야 지방 전도 후에 고린도 교회 분열, 성적인 부도덕, 성도 간의 소송, 결혼, 음식 규례, 교회 안의 여인들의 문제, 성만찬, 은사, 부활, 연복,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발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이때쯤 저술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과 관련되어서 에베소 전도와 연관이 있고요. 왜 이런 지역들이 소개되게 되냐면 지필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 보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그리고 나서 AD 55년쯤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저술했다고 보고 56년 이후에 로마서를 저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 각 부분들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가 17페이지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저술되게 되는데, 이것을 로마에 투옥된 바울의 감옥 생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차 투옥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간 혹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약 2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집필되게 되죠. 첫 번째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는 수신 왕래가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의 상태들에 대하여 바울이 들을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골로새 지역, 그리고 빌레몬, 에베소, 빌립보, 이게 거의 다 같은 지역에 묶여 있거든요. 거리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간이 보내지면서 차례차례 전달된 것들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가택연금에서 석방된 이후에 바울의 사역 말년, 이제 가택연금 기간을 중반기로 보고 그 가택연금 이후를 후반기로 보는데, 64년에서 68년에 무엇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로마의 박해, 교회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간 그리고 그 기간으로 넘어가는 60년대 초반에서부터 그 기간까지를 바울의 후반기 사역으로 보고, 후반기 때에 이 세 권의 책이 저술됐다고 보는데,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통상 68년 박해의 마지막 해쯤에 바울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했을 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5분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